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마리아 하게 되면은 슬픈 역사를 가진 나라, 슬픈 역사를 가진 지역, 기쁨이 없는 곳입니다. 원래 사마리아는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생각할 때 우리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12지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두 조각이 났습니다. 남쪽은 유대 나라,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두 나라가 되었습니다. 남쪽에 르호보암이 교만했기 때문에 북쪽 사람들은 여로보암을 데려다가 왕을 세워서 정말 깨끗한 나라, 멋있는 나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돼보겠다고 했지만은 그 이상은 마음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북쪽의 이스라엘은 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세우게 됨으로 말미암아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한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대 나라는 지파수는 적지만은 땅도 적지만은 거기에는 훌륭한 왕들이 많았어요. 아사, 히스기야, 여호사밧, 요시야, 요아스 같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처럼 정직한 왕들이 많았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은 더 깨끗하게 살아보겠다고 했지만 더 더러워져 버리고 오므리 같은 그런 더러운 왕들이 많았고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딱 200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조상을 잘못 둔 탓에 그 후손들은 아수르에 다 끌려갔어요. 아수르 사람들은 역사상 가장 악종들이었습니다. 포로를 그냥 끌고 가지 않고 혓바닥을 갈고리로 껴가지고서 끌고 가는 그런 아주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끌려가고 또 아수르 왕은 다른 민족을 또 사마리아 지역에다가 심었어요. 왜 사마리아라고 하느냐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반항하지 못하도록 나라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도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또 거기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왔지만은 이미 다 혼혈이 돼서 나라의 정체성도 없어지고 구심점도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원래 북이스라엘의 땅은 저 위에 갈릴리 위쪽도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요단강 동쪽으로 가면은 길르앗도 거기도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다 뺏겨버리고 그리고 그 사마리아 지역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상을 섬기든지 그러다 하나님이라고 섬기지만은 그리심 산에서 제단을 쌓아놓고 하여튼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도 잘 모릅니다. 뭐 10계명 정도는 알겠지요. 그런 생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체성도 없고 너무 비참한 생활을 했어요. 뭐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유대인과 비슷하지만 유대인들은 보게 되면 유대인들도 사마리아가 멸망한 후에 150년 후에 멸망을 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지만은 이상한 것은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떵떵거리고 사는 거예요. 바벨론을 자기들이 장악하고 사는 거예요. 왜? 다니엘이나 그런 새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왕도 다니엘 앞에 그냥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잠깐 20년, 30년 하고 물러가지만 다니엘은 90살이 넘도록 4번의 왕이 바뀌는데도 거기서 총리 역할을 하고 또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에스더 왕비, 모르드게 또 그 다음에는 느헤미야 같은 출출한 인물들이 나와서 살면서 또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때 오다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갈릴리 지역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도 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서도 살고 해서 양쪽으로 나눠져 삽니다. 잘 삽니다. 물론 그들이 지금 현재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로마 사람들도 유태인을 함부로 하지 못하지요. 왜냐? 유태인들은 절대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너무나 결집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태인을 잘못 건드면 그들이 밀란이라도 일어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빌라도라 할지라도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이 유대 사람들을 볼 때 유대인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이 있지요. 그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이것을 에돔 사람이 유대 나라의 왕이거든요. 로마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에돔 사람을 왕으로 세웠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을 세우면 반란을 일으킬까 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돔 사람인 헤롯이 성전을 46년에 걸쳐서 성전을 세워줬어요. 왜? 민심을 얻으려고. 지금 요즘으로 말하면 포퓰리즘 정책이죠. 그렇게 해서 그걸 세워준 겁니다. 또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성경에 보면 상종하지 아니하더라. 그 말은 사람 취급을 안 했다. 말도 안 했다. 그 지역을 지나가지도 않아요. 지나가지 않아요.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지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갑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쭉 요단강 따라 올라가면은 갈릴리예요. 그렇게 갔고 안 가요. 사마리아에. 지나가다가 사마리아에 지어가 가서 물도 안 마셔. 물을 미리 떠가지고 가지. 그거는 물도 안 마셔. 그러니까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에 비해서 너무 열등한 사람들이고 항상 생각할 때 우리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도 우리를 버렸다. 앞으로 언젠가는 메시아가 온다는데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메시아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우레 아들이라는 제자가 있어요. 누구냐? 야고보하고 요한이에요. 별명이 우레 아들이에요. 꽝꽝꽝꽝 우레가 치잖아요. 저기 천둥번개 우레. 굉장히 성질이 급한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과 함께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영접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둘이 하는 말이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기를 싹 살아버리게 합시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 예수님 야단 맞았죠.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불을 내리게 할 수 있냐. 그 여러분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700년 동안 암흑 시대를 살아왔고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은 원래 아담과 하와가 우리 조상이고 노아가 우리 조상이지만 이 땅에서 5,000년 동안이나 암흑 생활을 하고 살아온 민족이에요. 100년 전만 해도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 보니까 얼마나 서울에 똥이 많은지 서울시 예산의 82%를 똥 치우는 데 썼다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처참하게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산에 나무에 돌에다가 바다에다가 그 집집마다 그냥 막 부두막 귀신, 직간 귀신, 그냥 대들보 귀신 섬기느라고 그렇게 고생하고 산 민족 똑같아. 근데 이상하지요? 우리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일부러 지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왜? 사마리아 사람 구원해야 되니까. 그리고 정오에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물론 두레박도 없지요. 물은 깊지요. 물 떠먹을 수 없어요.
제자들은 안에 성에 먹을 것을 사러 갔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많이 개방이 됐네요. 예수님하고 살더니 그래도 먹을 걸 사러 갔어요. 먹을 거 싸가지고 가지 않고. 그때 어쨌든 물건 파는 거니까 파나 봐요. 그런데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 왔습니다. 난 12시인데 더운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에 충동을 줘서 물을 길러 나오게 했겠지요. 물을 길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물을 길러서 가려고 한 이 사마리아 여자도 외간 남자니까 말도 안 거려요. 쳐다도 안 봐요. 고개를 숙이고 물만 길러서 딱 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여자를 불러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말을 거십니까? 물 한 잔 주시오. 물을 달래는 거야. 사실은 물 주인은 예수님 아닙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왜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러잖아요. 상종을 안 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구인 줄 아냐?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네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나에게는 생수가 있는데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깜짝 놀래갖고 아니 선생님, 아니 그런 물도 있습니까? 아니 물을 마시면 다 목 마르는 게 이 더위에 당연한 건데 아니 선생님은 어떻게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이 안 마르는 그런 물도 있어요? 그런 물 좀 있으면 좀 주실래요? 그래서 다시는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그러면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여기 있는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준 우물이고 여기는 물이 깊어요. 물 두레밖에 없으면 물 못 떠요. 근데 당신은 그런 물이 있다니. 그런 물이 있다면 좀 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은 그냥 못 준다. 그냥 못 주면 어떡해. 네 남편 데려와. 네 남편 데려오면 줄게. 그러니까 그때 여자가 갑자기 침울해지는 거예요. 이 여자는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제일 정말로 천대받은 민족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밑에 중에 제일 정말 천한 사람이었어요. 왜? 남편이 없대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맞다. 네 남편 없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여러분요, 이 여자 정말 불쌍한 여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가지고 선생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아니 어떤 여자하고 남자하고 결혼해서 살았어요.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시동생하고 살게 됐어요. 우리나라는 큰일 나지요. 근데 그 나라 중동의 이 풍습이 그래요. 시동생이 살아야 돼요. 형수하고. 근데 시동생하고 살았는데 시동생이 또 죽었어요. 그래서 셋째 시동생하고 살았어요. 근데 셋째 시동생이 또 죽었어요. 팔자도 세다. 진짜. 그 여자 진짜. 아니 근데 세상에 애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7 형제가 있었는데 7번째 하고 살았는데 7번째도 죽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천국에 가서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왜 사주개인이 왜 이런 말을 하면 그러니까 천국은 없어 이렇게 말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요, 옛날에 이스라엘 나라는 시동생이 살아줘. 그래갖고 대를 잇게끔만 해줘. 그리고 떠나면 돼. 그러니까 자식은 낳게 해주자는 거야. 이 대를 이어야 되니까. 옛날에 그 룻기를 보게 되면은 그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해서 아기 낳죠. 근데 그 아기는 엄밀하게 따지면 엘리멜렉의 아들 기럨, 엘리멜렉 집안의 족보의 아들인 거예요. 사실은.
그 아들 오벳이. 예. 보아스의 아들이긴 하지만 이름은, 명칭은 그쪽이라는 거예요. 양자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사마리아 여자를 보세요. 5명이 죽었어. 5명이, 형제 5이.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얼마나 죄가 많냐, 얼마나 조상의 죄가 많고 자기 죄가 얼마나 많으면은 지금 6번째 시동생하고 살고 있네. 그건 네 남편이 아니야. 왜 아니냐? 애기만 낳아주면 그걸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디서 들었느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장제일 목사님이 사마리아 그리순산에 올라갔을 때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쪽 전문가인데. 그 여자는 정말 불쌍한 여자예요. 음란한 여자가 아니고 그 여자는 정말 처참한 여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 남편 5인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때 그 여인이 말하기를, 선생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죠? 맞다. 그런데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선생님은 선지자이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디다. 예수님이 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진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예루살렘도 아니다. 여기도 아니다.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지금 여기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사마리아도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 그 여인이 말하기를, 메시아 곧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에게 이 일을 알린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건 아는 거예요. 이 여자는 지금 메시아는 알고 있어. 유대인의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고 있어.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이 여자가 덥석 주저앉아 버렸어. 눈물이 핑 돌아. 성령이 확 임하니까 세상에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거요. 예수님이라는 거요.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요. 이 불쌍한 여자. 그러더니 제자들이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그 여자하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더니 제자들이 참 이상하다. 예수님이 이 여자하고 얘기를 저렇게 하실까? 근데 갑자기 여자가 물동이를 내려두고 그냥 성으로 막 달려가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가는 거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여보시오 좀 나와보시오 나와보시오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먹을 거 가져왔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생각 없어. 나 먹을 게 있어.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 우리가 없을 때 맛있는 거 혼자 다 잡수셨는가? 예수님은요, 그 영혼이 돌아오니까 배가 부르신 거예요. 그 영혼이 돌아오니까 자식이 너무 잘 되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자식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 부모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죠? 옛날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 젊었을 때 선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고 기차도 없으니까 배가 최고였어요. 선원이 돼서 전 세계를 여행하면 큰 꿈을 가지고, 어머니가 극구 반대를 했지만 워싱턴은 말 안 들었어요. 그리고 배가 도착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계획대로 다 됐어요. 그리고 그 배를 탔어요. 근데 저 앞에 어머니가 계십니다. 어머니는 한없이 흐느끼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어머니는 흐느끼고 있어요. 그때 워싱턴이 하인들에게 고민을 하다가 야, 짐을 다 내려라.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큰 꿈을 이루면 뭐 하겠냐. 그때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붙잡고 애야 고맙다. 너는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해줬는데 그 아들이 미국 초대 대통령까지 된 거예요. 얼마나 그 어머니가 기쁘시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쁜지 예수님이 그 영혼이 뛰어들어갈 때 예수님은 안 잡숴도 기뻐. 예수님이 그게 휴식이야. 동네 사람들이 막 뛰어나오는 거야. 왜? 자기들은 삼류 시민인 줄 알았는데 그 메시아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모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 갑시다. 우리 동네 갑시다.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틀 동안 거기서 계시면서 사역하면서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떠나려고 그럴 때 선생님 가면 어떡해요? 우리하고 같이 계셔요. 우리하고 같이 계세요. 얘들아 내가 꼭 올게. 꼭 올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실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꼭 오신다는데 가시네. 진짜 약속을 지킬까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실 때까지 약속 안 지켰어요. 안 갔어요. 안 가는 줄 알았어요. 안 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났어.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안진맹이가 일어납니다. 사도행 4장에 가니까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감옥에서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줘서 복음 전하라고 합니다. 5장에 가니까는 아네아네아 삽비라가 성령을 거역했다가 죽습니다. 6장에 가니까 7 집사를 세웠어요. 그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빌립이에요. 근데 7장에 갔더니 스데반이가 순교를 당하고 누가 죽이느냐? 사울이가 앞장을 선 거예요. 그리고 8장에 가니까 사울이가 이제는 그냥 살기가 등등 해가지고서 부하들을 데리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예수 믿어 안 믿어? 믿는다 그러면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사도 외에는 다 가야 돼. 살 수가 없어 예루살렘에. 그래서 땅도 팔고 집도 팔고 아니면 못 팔면 일단은 피하고 보자 하고서 그들이 그냥 도망을 치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쳐? 유대로,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갈라디아로. 뿔뿔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 근데 참 묘해. 그들이 성령 받았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어. 성령님이 계셔. 가서 가만히 있어요. 불이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가면은 전해야죠. 우리 대한민국에 1970년대 막 80년대까지 60년대 막 성령님 불이 붙었는데 지금 전 세계 750만 명이 나가 있어요. 180개국에. 그들이 나가면 뭐합니까? 다른 민족하고 틀려요. 나가면 그들은 교회 세웁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모여가지고 예배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역사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서 이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니까 그들이 떠나가는데 빌립이가 사마리아를 갔어. 빌립 제자가 사마리아에 갔는데 가슴에 불이 타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불쌍해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예수가 죽었다. 전에 예수가 와서 복음 전했는데 그 예수가 죽었다고? 근데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막 전하니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이 빌립의 말씀을 듣고 몰려 들어오는데 사마리아 성이 다 복음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00년 동안 암흑천지였는데 700년 동안 자기들은 버림받은 민족인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어.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려고 준비하신 거야. 우리는 수천년 5천년 동안 예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살았던 대한민국 민족이었는데 140년 전에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듯이 하나님의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줬어. 몰랐기 때문에 산에, 나무에, 별에, 달에 여기저기 우상을 숭배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이 땅에 전해졌을 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계 10대 강국이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6.25 사변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렇게 그 식민지 국가가 이렇게 일어난 나라는 대한민국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머리가 좋아서 한국 사람들이 기술력이 뛰어나서 부지런해서 됐다 그러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선교의 피가 있기 때문에 일제 신사참배를 견디면서 다른 종교는 다 신사참배했어요. 천주교, 안식교 할 것 없이 다 신사참배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그 신에게 전하지 않겠다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나오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빌립이가 복음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났는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엄청난 사건이 중풍병자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큰 소리로 떠나가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파하니까. 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아, 사마리아가 복음화가 됐어? 사마리아가 복음화가 됐어? 우리 사촌인데?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은 이방인이 고넬료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아요. 10장에 가면. 그러니까 그 전에 사마리아가 복음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요. 그 사람들 다 예수 믿고 기뻐서 그렇게 기뻐하는데 그 예수만 믿으면 그거 갖고 부족해. 뭐해?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임하는 거는 그냥 예수 믿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통 보면 성령이 임하니까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잖아요.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신 거예요, 사마리아에. 그리고 오셔서 떠나면 안 되잖아요. 성령님은 보혜사, 그 말은 파라크로테스, 옆에서 돕는다. 성령이 오셔야 영원토록, 하나님이 영원토록 네 속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게 성령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 저도 예수를 믿었지만은 옛날에 성령은 안 받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17살 나이에 저기 오살리 기도원을 갔어요. 가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제가 방언이 터졌어요. 성령을 받았는데 얼마나 그때부터 막 기도가 잘 나오는지
아유, 그냥 밤이 되면은 그냥 못 자. 1시간씩 무릎을 꿇고 막 기도를 해야 돼. 막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은 너무 불쌍한 거야. 저대로 지옥 갈까 봐. 전도하지 않고선 살 수가 없더라고. 여러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마리아 사람들을 생각할 때 사마리아 여인도 물론 그 자리에 있어서 성령을 받았을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각할 때 700년 동안 우리는 버림받은 민족이고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 불렀어.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 만세전에 하나님이 너를 예정했다. 너를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래서 너를 불러주셨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연히 예수 믿은 줄 아세요? 만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부르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내가 부르지 않으면. 그러니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지옥을 가야 마땅해도 불구하고 죄진 그대로 빈손든 그대로 못난 그대로 예수님께만 오면 예수님은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요, 저 예루살렘에 아까 그 거만하던 그 사람들 있죠? 예수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 우리는 잘 알아. 율법을 잘 알아. 우리는 똑똑해. 우리는 많이 알아. 알기만 하면 뭐해? 예수 안 믿는데. 여러분요, 참 묘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거 하는 말이 계명이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어요. 뭘 지켜? 거짓말하는 거지. 어떻게 다 지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가 얘기할게. 강도 만난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 이 강도가 세상에 돈을 다 뺏어가는 건 문제가 아니라 물론 나귀 타고 갔겠죠. 나귀도 뺏어가고 옷을 싹 벗겨가 버렸어. 신발까지. 근데 거기에 한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어서 사람 살려 아이고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 이 사람은 성경은 전문가야. 근데 사람 살려 아이고 어디 강도가 숨어 있나 봐. 이러다 나도 죽겠다. 그리고 그냥 걸으면 날 살리려고 냅다 도망쳤어. 제사장. 두 번째 또 레위인이 지나가게. 사람 살려 비투성이가 됐는데 레위인도 그걸 보더니 걸으면 날 살려고 도망쳤어.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는데 이제 다 죽어가. 목소리도 안 나와. 살려주세요. 어이구 세상에 어떻게 불쌍한지. 피 흘려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우선 사람 살리고 보자. 그래가지고서 포도주를 붓고 씻어내는 거죠. 상처를. 그리고 기름 올리브유 기름을 바르고 그건 있었나 봐. 그건 자기 가방에. 그리고 자기 옷을 찢어가지고 상처를 다 이렇게 묶어줘요. 일단 치유를 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자기 나귀에다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끙끙 앓는 그 사람을 밤새 그날 같이 자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을 가졌겠어요? 이 사람은 성경에 그래도 십계명은 알잖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은 있잖아요. 성경은 잘은 모르지만 그건 알잖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생각할 때 하마터면 내가 죽을 건데 이 사람이 당한 거야. 내 대신 당할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밤새 돌봐주고
그리고 아침이 돼서 또 일을 봐야 되니까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돌봐주세요. 만약에 부위가 더 들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내가 이 사람은 더 들어가는 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가난했을까요? 부자였을까요? 죽어가는 사람이. 네? 제가 볼 때는 부자였을 것 같아요. 왜냐? 강도가 옷을 벗겨가면서 아따 야 브랜드다 이거 명품이네. 그러니까 옷 벗겨가지고 그 집에서 이 같은 옷을 입고 있으면 벗어 갔겠어요? 신발도 좋은데 그것까지 다 가져갔겠지. 그 가족들이 얼마나 찾았겠어요. 나중에 사람이 몸이 좋아져서 깨나가지고서 그 얘기했겠죠. 아니 제사장이 분명히 거룩한 옷을 입고 가는 제사장한테 살려달라고 했더니 그냥 가버리더라. 레인도 거룩한 옷을 입고 지나가는데 그 사람도 그냥 가버리더라. 근데 당신이 나를 구해줬어. 그 가족들이 이걸 나중에 알고 얼마나 기뻐하고 살해하지 않았겠어요?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이거는 예수님이 지어낸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진짜 그때 있었던 얘기를 예수님이 한 거예요. 선입견을 가지고 인간 같지도 않고 저 사마리아인들 우리하고는 상종할 수 없어 했지만 결국은 그 사마리아인 사람 살리잖아요. 그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미는 물론 있지요. 율법으로 구약의 율법 지켜서 제사 지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야.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지 사실은. 그리고 전 세계에 선한 사마리아 병원이라는 게 있어요. 기독교에서 많이 세웠어요.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주는 병원이 곳곳마다 그 가난한 나라에 있습니다. 지금은 사마리아 그러면 최고로 사랑이 많은 그런 병원이요, 그런 단체로 여기지 않습니까? 응?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나를 흙수저다, 천하다, 멸시받는 인간이라고 했지만 한나가 기도할 때 보면은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그 천한 자를 거름떠 위에서 들어 올려서 귀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도잖아요. 에?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오면서 어떠한 암흑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서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면 사람을 살린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살고 남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시는 거예요. 전 세계 이제는 유대인들 중에 크리스찬하고 손을 잡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나가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300년 만에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자식들은요 예수 안 믿어도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겠다 그래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 안 믿습니까? 그 사람은 그게 바로 저주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노벨문학상을 탄 해밍웨이는 자기 머리에다가 사형총으로 딱 쏘고 자살했어. 그리고 그 유언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져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텅 빈 정구처럼 고독하다. 세계적인 부어 하워드 휴즈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젊은 날에는 그냥 그 많은 여자들하고 연문을 뿌리고 자기 인생을 희낙나고 살았지만 나중에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외롭고 병들고 그래가지고는 그냥 사람이 두려워가지고는 묵윤실에 들어가가지고서 음식도 그냥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해서 먹고 제대로 못 먹고 나중에 그래가지고서 영양실조로 죽어버리는데 그 재산 때문에 주가 죽고 난 다음에 자식들이 그 재산 싸움에 휘말려가지고 변호사가 70명이 동원돼가지고 재산 재판했잖아요. 돈 있으면 행복합니까? 공불 10년이라 권력 있으면 행복합니까? 권력이 얼마나 갑니까? 배터리를 생각해 보세요. 대문에 배터리 넣어가지고 그게 문 열고 다 자동키 배터리 다 되면 안 되잖아. 끝나잖아요.
인생은 배터리야. 다 가. 늙어. 안 갈 수가 없어.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질 한계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함이라. 너는 육신과 영혼으로 돼 있다. 너의 육신은 쇠잔하지만은 그러나 너의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했다.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고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불어넣어서 영혼을 만들었다. 너는 영적 존재다. 썩어질 육신에다 투자할래?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그 영혼에다 투자할래? 그 영혼에다 투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니까. 어느 바리톤 가수가 너무너무 찬양 노래를 잘해. 그래가지고서는 그 사람이 그냥 수많은 청중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고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지만은 마음이 허전한 거야.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거기를 갔어요. 자기는 어렸을 때 은혜 받았던 사람, 목소리가 좋아서 교회에서 찬양했던 사람인데 중간에 세상 노래를 부르는데 마음이 너무 허전. 그 집회 가가지고서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맞아 이게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야. 이게 내가 이제는 내 목소리를 주님 위에 드려야지, 찬양을 해야지. 방송국에 전화가 왔습니다. 출연료를 2배로 드리겠습니다. 나오시죠. 여보세요, 나는 내 목소리를 이미 계약을 했습니다. 다른 데다. 어디다 계약했는데요? 예수님께 드리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찬양 집회 나가가지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양을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이 세상 부귀로, 이 세상 명예로, 이 세상 행복으로 바꿀 수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만세전에 나 같은 죄인을, 죽어만 당할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주에서 예수님 안에 천국 생활을 누리다가 천국 가게 하시려고 불러주신 그 예수님 놓치지 말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목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모든 영원하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많은 성도들 머리에다 손 얹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성령을 부어주신 예수님,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을 외면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성령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을 성령님이 채워주십니다. 이 세상 부귀로, 이 세상 명예로, 이 세상 행복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 성령님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안수하셔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